봉독 들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약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그 마음가짐을 그리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적어도 강하다고 여기려면은 주님 안에서 나는 강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장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약하셔야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자를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함을 전가받을 수가 있다. 대신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약하게 대신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약한 자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약한 자의 입장에 처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약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약함의 결국은 뭡니까? 약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죽음까지도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 겁니다. 앞에 무엇이 있다? 앞에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부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인 겁니다. 지체는 바로 우리들 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래에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신부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참고 견디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 주님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본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소위 연약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이 누구에게 감춰지도록 하나님께 감춰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계속 어떻게 하신다?
저촉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 생명이 있다고 여기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생명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살리는 능력이 강해요, 약해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그 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해서 소위 말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입장에 처해 가지고 자신이 그 생명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리면은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는 한편은 드뭅니다. 특히 이웃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약합니다. 다만 부모나 그리고 친구나 그 외에 또 사랑하는 이성이나 가정, 이 정도에서 내가 희생한다. 그죠? 내가 희생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맡기신 겁니다. 천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 100만을 맡긴다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청지가 된 우리들은 그 100만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만 그러 사랑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100만을 주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100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만은 무엇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겨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학업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믿음은 공부입니다, 공부. 믿음은 학업입니다. 학업은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전문인이 되려면 진짜 평생입니다. 믿음의 학업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는가 하면은 시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 시련이 비로소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는 어쩌면 티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어라, 공부해라고 할 때 믿음으로 공부해라고 합니까? 그냥 공부해라고 합니까?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엄마를 믿고서 공부해라.
선생을 믿고서 공부해라.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직접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학업에 마음을 두는 학생이 되기만 하면은 학업이 어떻게 정진하고 잘 겁니다. 잘하고 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학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테스트다. 테스트. 여러분 자신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학교 선생과 학생 한편 둘이 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물론 부모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 둘입니다. 일단 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자원해서 역시 테스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된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시험하십니다. 무엇으로? 불로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로서 시험한다고 할 때는 영적인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뜨거워 하잖아요. 아멘? 속에서 불탄다고 할 때는 항상 시험이 둘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실족해 하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쏘는 화전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맞으면 뜨거워 하는 겁니다. 상처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는, 감당하고 그 상처를 멸하시는, 치료해 주시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바로 시련이 되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그러합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이나 용광로에서 불소물이 가득한 금광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에 넣는 겁니다. 다 봤을 겁니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때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에 대해서도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불순물은 떨어지려고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때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금이 자체가 연단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재련하는 것과 같다. 인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정해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 그런데 정해진 한 곳입니다.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한 곳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기도 해요. 또 노예 생활이다. 또 직장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게 된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잠시 참는 것이 아니고 못 견딘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천국 견디면서 소망이 확실하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대장장이는 소망을 얻고 순도가 높은 금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풀무질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구타하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왼통 고난입니다. 그런데 금은 참아야 하는 겁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그저 기금속이 되기 위해서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시험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방해하는 무엇을 태우신다? 모든 원수들, 불순종하는 일체, 육신을 태우신다. 죄의 성품을 한편으로 태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멸하신다.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연단이 됩니다. 인내함으로 어떻게 된다? 소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참고 견디게 되고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가고 단체라면 쫓겨나는 겁니다. 연단은 시련을 통해서 승리를 받는 겁니다. 아멘? 소위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됐어. 발전했네. 점수가 좀 올라가서 더 잘해봐. 너 점수가 떨어졌네? 너 더 훈련을 더 독하게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저 녀석은 이건 때려가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너 다음에는 1점에도 올려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훈련 방법은 동일하면서도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두는 겁니다. 유전적인 성품도 차이가 있고 자라는 환경도 차이가 있고 그저 여러분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행동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훈련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련이 있게 되고 참으면서 연단이 된다는 거,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 할 때는 시험의 결과가 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장장이가 목표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오직 관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됐나 되지 않나 넣었다가 빼고 확인하는 거. 돼간다. 그래서 순도가 아주 높은 금제품을 만들기까지 충분히 인내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의 믿음의 학업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믿음이 정진하는 연단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신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됩니다. 순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정말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 아닐 때도 많고 거짓 믿음일 때도 많고 그죠? 부정한 믿음 섞여져 있는 것도 많고 말이죠. 교만한 믿음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자랑하기도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되느냐? 동시적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침내 대장장이가 원하는 기금속을 만들어 세상에 나타내 대장장이가 영광을 받지요. 그리고 금도 따라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야,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귀걸이, 누가 만들었는지 그 귀걸이 참 예쁘네. 정말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대장장이도 금도 영광을 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귀 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 서시는 그릇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현재에도 영적 인격적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입니다. 믿음이 실현이 되기만 하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몸 부활과 이제는 몸이 부활되는가? 구원의 완성이 된 몸 부활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바로 상입니다. 하늘나라 유업입니다. 유업을 그렇게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내하면서 연단이 돼. 그것도 경주하는 겁니다. 내가 1등 해야지. 학생들이 또는 훈련받은 선수가 목표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몸이 구속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하게 해드리는 지경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성품이 너무나도 강하게 원치 않는 인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해왔을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인내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인내했습니까? 정욕적으로 인내했습니까? 후자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참지.
무슨 참여, 무슨 인내입니까? 믿음으로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인내는 다 자의적입니다. 율법적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참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참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참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참지. 부모님 내가 참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일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자의적이다, 율법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맨날 며칠이고 참고 견디면서 파고드는 여러분 그렇게도 많이도 살아왔을 겁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육신에 속한 겁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 속한 겁니다. 오직 보이는 영광을 위해 인내할 뿐입니다. 보이는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육체적인 영광뿐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성취가 없습니다. 성취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했음에도 몇 날 며칠 동안 평생을 인내하면서 성취하고자 했는데 자기 원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너무나도 허망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자들도 부지기수록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편은 여러분을 학대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 무서워해야 합니다. 비록 성체의 영광을 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썩어짐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헛되고 허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가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허망합니다.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고생해서 키웠는데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50평생 살았는데 한이 맺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지 모르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조상들은 지금도 그런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생.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과 같다. 일평생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 고생과 고통을 참고 견딘 결과가 결국은 헛되다. 비참하다. 원한이 맺힌다. 죽어서 속된 말로 굴천에 가서라도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인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집이 항소 고집이에요. 항소보다야 더 하겠지. 항소는 잠시만 고집 부리지만 인간은 끝까지 고집 부린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은 세집니다. 억지로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탐욕만 더하고 정욕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성품인 육체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도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있는데 속에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속에는 막 경로하는 성품이 그야말로 화라처럼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또한 사망과 실족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망과 형벌의 공포로 말미암아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는, 믿음을 말하는 인내는 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인내나 정욕적인 인내는, 율법적인 인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을수록 더 긴장하게 되는. 긴장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도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긴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고 나는. 그래 갈수록 혼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 혼이 나간 그곳에는 무엇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육신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지는 겁니다. 아멘. 몸도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은 정신이나 그 다음에 신경이 긴장해서 풀어지면은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다시 회복되겠어요. 사실상 심령으로 의한 긴장이 되면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몸은 잠시 회복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속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톡톡히 경험합니다. 단순한 박치기를 해서 추돌을 해가지고 긴장하잖아요. 순간 긴장이 풀어지는 데는 맨날 며칠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풀리지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계속되면은 몸은 더 굳어져서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몸은 더욱 지치고 약해져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치유 불가능한 병이 화가 있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같은 인내는 운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모든 일에 유전과 생활에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조차도 소위 한큼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학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은 참고 견디면서 학업이 정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뛰어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은 비참한 운명에 우리가 지금도 속해 있고 처해 있는 겁니다. 온 인류가 그러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백성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재해가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다든지 가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한 그저 병으로서 괴롭힌다든지 하게 되고 싶어요. 절로 두려워하고 긴장을 내놓을 수 없고 몸소리 치는 겁니다. 심신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몸은 더욱더 약해지고 굳어지고 병은 되어진다. 깡패의 소굴입니다. 영적으로는 세상과 육신을 나타낸다고 여기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깡패 소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목이 있습니다. 마귀와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악한 독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두목과 그 부하로부터 시험과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배신자의 힘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하든 간에 고통을 주어 죽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깡패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아주 강한 세력으로 있어가지고 자꾸 성질대로 하도록. 여러분도 지금 성질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만 성질대로 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갈까?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안에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도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염려해 주기도 하지만 비난하고 멸시하고 멀리합니다. 뒷간 게 뭐 예수 믿는다. 가족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잘 믿는다고 말이지. 자랑을 하면서 떠벌리기는 하고 말이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영원히 새 사람 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제 돌아섰다. 새 사람 되었다. 정말 과거를 미워한다. 모든 시험과 핍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환란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말이지 돌아서지 않겠나.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서 변화되기를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오직 참고 견디면서 말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깡패 두목과 부하들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심히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본을 보여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돌아서십시오.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얼마 전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복음 위처를 받아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아멘? 성령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회개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 사람과 하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집인 육신이 있고 죄에 속한 옛사람이 있어서 고난을 겪습니다. 자신도 과거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겪는 겁니다. 쉬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름을 정말로 믿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믿음의 실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학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학업을 이제는 소위 고난이 있을 적마다 믿음의 학업이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니까 된다는 겁니다. 변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학업을 방해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자신도 자르려고 말이지. 아멘. 더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어떻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학업에 정말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겠지만 이 믿음의 학업에 어찌되든 간에 참여해서 정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요.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심판이 두렵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재련이 인내를 생산케 함으로 믿음이 견고하고 전인적으로 선하게 변화가 되는 이 자격시험, 연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생산하면서 인내를 생산한다는 거 꼭 믿음합시다.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연단이 있게 됩니다. 아셨어요? 믿음도 자라고 믿음도 인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인내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시잖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 참 잘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충분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인내가 완전하고 충분해요.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도 충분합니다 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보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만 하면은 정말로 흠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거룩한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충분히 연단되게 되면은 예수님 형상을 본다 그랬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은 주님과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희생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신을 바치셔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서 못 견디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보고 알게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 그리고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참고 견딘다.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참고 견딘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고, 자기 자신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나 누구는 되게 하신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 믿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맡겨버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성취가 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서 자녀의 모든 불천정한 것들 끝까지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하기도 하겠지만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은 덮어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안 돼. 자기도 당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해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든지 간에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죄를 감싸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연약하면 말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감싸주고 더러운 것도 감싸주고 온갖 해악을 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 비로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취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반드시 이 은혜에 참여하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생산한다. 악한 것에 대해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 인내에 우리 참여해서 정말 올 한 해 인정받는 연단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3분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저희 올 한 해는 참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생산하는 은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심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으로 자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일터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여 만들어지고 축적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온 것을 인내 용서를 구하며 이제 오늘 주님 말씀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연약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시옵니다. 이제 믿음을 학업을 여기게 하시고 그 학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진하는 은혜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인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서 참고 견디면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단이 됩니다. 마침내 충분한 인내가 있게 되고 충분한 연단이 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어찌하든 간에 약하서 고난을 겪을 때에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서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도 인내하는 열매를 꼭 맺게 하옵소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소유한 것이 많고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인내를 많이 더한 사람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정욕적인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을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정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인내를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소서. 꼭 갖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